오늘 레위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샬롬을 이루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코트 디부아르는 남부 정부군과 북부 반군 사이에 큰 내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고 이재민들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내전을 종식시키는 불씨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 선수인 디디에 드록바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2005년 코트 디부아르가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를 인터뷰하면서 이 드록바라는 선수가 그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드컵 본선이 진행되는 그 한 주만이라도 전쟁을 멈추어 주십시오. 남부 정부군과 북부 반군은 그의 진심 어린 호소와 이야기를 듣고 그 월드컵 때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안에 이 모든 내전이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중재를 통해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삶이고 평화로운 관계이고 화목된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오늘 레위기 3장에서 이 화목과 평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원래의 이름은 쉘라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쉘라밈이에요. 우리가 흔히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샬롬, 어떤 뜻입니까? 평안과 평화라는 단어이지요. 여기서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 화목한 상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뿐만 아니라 번찬과 복지라는 의미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샬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결국은 이 샬롬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TV 광고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차를 타면 참 행복하겠구나. 좋은 아파트에 살면 참 행복하겠구나. 좋은 침대에서 자면 참 평안하겠구나. 명품의 옷을 입고 명품의 가방을 가지고 좋은 신발과 구두를 신으면 참 행복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가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에 그 행복과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유에 의한 일시적인 샬롬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샬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 그 샬롬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과 번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욥의 인생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덮쳐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삶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신이 샬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샬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샬롬을 경험했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목제를 언제 드렸을까요?
레위기 7장에 화목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화목제사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과 16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15절에 감사가 있을 때에 이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16절에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서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버지의 고향, 그 아버지의 집을 도망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큐티의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 또한 어떻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서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 붙게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 취업이 된다면 하나님, 열심히 부서들을 봉사하고 청년부를 섬길게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여자친구를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게요. 어떤 서원이 되었든 그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화목제이죠. 마지막으로 16절에 자원함으로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특별히 서원하고 특별히 간구하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서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화목제의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그 사람은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든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이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현상들과 수많은 결과들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나의 수고의 결과들을 구분하여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적인 영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영역들이 응답되어질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신앙적인 영역이 아닌 내 삶의 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내 삶의 열심과 노력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화목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식하며 사는 것.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신앙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비교하면 누가 월등히 앞설까요? 후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의 삶의 부분마다 인식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맞을 때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들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 인도하시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없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자동적으로 스스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존재, 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돌봄과 수고와 시간과 헌신과 관계와 사랑의 빗줄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의 순간순간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를 적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의 노트로 쓰면 얼마나 많을까요? 작년에 참 많이 부르며 고백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송경민 작사 작곡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화목제는 그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영적인 시각이 열려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화목제사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레위기 3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소의 화목제, 6절부터 11절이 양의 화목제, 12절부터 16절이 염소의 화목제입니다. 즉, 화목제사의 종류대로 분류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본적으로 화목제사는 번제와 굉장히 비슷해요. 흠이 없는 제물, 최고의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화목제사는 동물을 드릴 때에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없이 전부 사용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번제보다도 훨씬 규정이 완화된 제사였어요. 제사의 순서에 있어서도 번제와 동일한 부분은 똑같이 그 번제물에 예배자가 먼저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번제물을 가져다가 본인이 직접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번제는 여러분 짐승의 각을 떠서 짐승 전체를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드려진 내용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의 재료가 이 화목제에서는 사용돼요. 무엇입니까? 소와 양과 염소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의 재료, 첫 번째는 기름이고 두 번째는 콩팥이에요. 레위기 3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과 콩팥을 떼어서 번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짐승 전체로 볼 때에 그 고기 안에 있는 기름과 콩팥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그것만 드리면 전부예요. 다른 것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기름과 콩팥을 화목제물로 드린 걸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방이죠. 고기의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있는데 창세기와 시편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시편 81편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기름진 것은 가장 좋은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레위기 안에서도 같은 인식이 있었어요. 레위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즉 여러분, 제사에서 흠이 없는 제물 그리고 고운 가루, 기름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 그게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기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러분, 하필 동물의 여러 내장과 부위 중에 왜 콩팥일까요? 왜? 콩팥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시 구약에서 콩팥은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할 때에 콩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즉 감정과 생각이 콩팥에 있다고 그 당시에는 보았던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용례들이 여러 번 있어요. 욥기 19장 27절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원어로 바꿔 읽으면 이래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콩팥이 초조하구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콩팥이 나를 교훈하도다. 원래의 원어는 콩팥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이 이 콩팥을 뭐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마음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내 마음, 내 양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콩팥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화목제의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끊임없이 책망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즉 너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많은 제사들을 드리고 있지만 너희가 드리는 그 순양과 순염소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중심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라는 특별한 문화를 만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할 수 없는 주중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의 그 시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 예배 한 번이 때로는 간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얼마든지 무너진 상태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정말 그 영혼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중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배는 한 시간에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에요. 즉, 이 예배의 시간이 전부이고 이 시간 안에 모든 예배의 음식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 간편한 밀키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즉석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처럼 주일에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철저히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면 하나님 그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삶일까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중에도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때로는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즉, 내가 주중에 그 시간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료를 다듬고 준비하고 육수를 만들어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1시간 반의 예배를 최고의 요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이죠.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공부하는 캠퍼스에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의 예배들이 결국은 이 주일의 예배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과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았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나를 위해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 목사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잘 아시지? 어떻게 내 고민과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이 결코 설교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좋은 찬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 있는 예배는 추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의지적인 나의 결단과 수고가 들어가는 예배가 중심이 있는 예배예요. 일주일의 시간 안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배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해요. 그럴 때에 오늘 이 화목 제사의 그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콩팥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요. 그러면 의문점이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콩팥이나 기름만 올리면 나머지는요? 오늘 레위기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33절과 34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먼저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하나만 제사장에게 줘요. 이것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왜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기업과 소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막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준 목을 뺀 나머지예요. 또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은 예배자에게 다시 돌려줘요. 이것이 번제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번제는 짐승을 태우면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화목 제사는 제사에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기름과 콩팥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릴 부분을 다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집으로 와서 매일 소고기 구워 먹고 등심, 안심, 불고기, 갈비탕, 곰탕 어디 보관해 놓고 그렇게 끊임없이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에 가져간 음식에 대한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15절부터 18절인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집니다.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사의 제물을 가져갔어요. 언제 먹으래요? 당일에 먹으라는 거예요. 당일에. 16절에 예외의 조항이 있어요. 서원제나 자원제이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고 반드시 셋째 날에는 전부 다 남은 건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셋째 날이 되어서도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이 되고 먹은 당사자나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고기가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소고기 사준다면 얼마나 먹을 거예요? 얼마나? 한 근 600g? 정말 간혹 가다가 많이 먹는 청년이 있으면 1kg, 5인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kg. 보통은 못 먹겠죠. 여러분, 소 한 마리가 550kg이라고 치면 뼈 빼고 여러 가지 콩팥, 기름, 제사장에게 드린 거 빼면 아무리 못해도 200kg에서 250kg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하루 만에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 만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면 가능해요. 온 마을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왔던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그날 그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자동적인 나눔과 교제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화목제로 드려졌던 그 고기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도록.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맛있는 식사와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모든 이웃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친교를 갖게 돼요. 좋지 못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합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화목제의 규정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통해서 관계성이 맺혀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가장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내가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맺혀져 간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해 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관계들이 쌓여가요. 어린 아이의 시절부터 청년의 시절까지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는 암묵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살아가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하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나름의 사람의 관계들을 두고 그 관계 안에서 어때요? 우리에게 한정적인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1순위의 관계 안에 나의 열심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1순위 관계들을 우리가 등한시 여깁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여도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1순위의 관계들은 내가 가장 먼저 떼어놓고 만나기를 노력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관계예요. 두 번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계 또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즐거움의 시간을 누리면서 관계가 회복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시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수이고 적대적인 관계이고 상종하기 어려운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이루어 주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한 건물로, 하나님 우리를 성령 안에 한 몸으로 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의 헬라어 단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으신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택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내 옆에 그 소중한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홀로 신앙생활하고, 나홀로 성경 공부하고, 나홀로 기도하고, 나홀로 예배하고, 나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찬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히 예배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믿음으로 동역하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두 번째 화목제의 목적은 공동체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번제나 속죄제나 내가 제사하면 나의 문제고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목제만큼은 내가 드린 그 제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눔이 되게 하는 예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 즉 누군가 내 것을 나누고 누군가 나의 것을 떼어놓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가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나눔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선배나 리더나 사역자나 이렇게 만날 때에 정말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고 하고 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면 여러분 정말 그 반감이 느껴집니까? 밥 한 번도, 음료 한 번도 안 사주면서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면 때로는 그 관계들이 안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잠깐의 시간이지만 음료 하나를 마시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봐 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열려요. 제가 대학교 때 참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22년을 한결과 같이 자주 만나요. 이 선배가 다른 선배들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선배를 좋아하는 계기가 딱 하나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느 날 이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야 밥 먹었니? 저녁에 같이 가서 순댓국 먹으러 갈래? 그리고 나서 그 저녁에 학교 밑에 있는 순댓국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 선배의 마음이 말은 하지 않아도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그 순댓국 하나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끼 식사가 제가 이 선배를 따르게 된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배 안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어요. 나의 화목제를 가지고 누군가와 나눌 때에, 나의 화목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공동체가, 그 예배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물질을 모으고 우리의 시간을 나눠서 함께 연탄을 배달하고 연탄을 날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화목 제사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케 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